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더 좋습니다. 이번 가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좋은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부에서 수능시험 개편 방안을 좀 더 연구해서 1년 뒤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가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관련한 정책도 새로 내놓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관계없이 어느 정부나 교육 문제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대학 입학과 관련된 제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제도가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목적은 그리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소위 계층 이동 또는 신분 상승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는 세상. 이게 교육제도를 바꾸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시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는 목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단지 진학이나 취업 또는 돈이나 지위를 얻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구급공무원 시험을 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구급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에 20살이 되지 않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부터 단지 공부를 취직의 수단으로만 알고 그런 공부만 하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런 공부만 한다면 학교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제도를 아무리 바꿔본들 어떤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 선한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 부자를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런 공부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부자가 착한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가난해지는 일이 많아진다면 이 교육 현장에서 지나친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벌어진다고 해도 그런 경쟁은 오히려 세상을 더 좋아지게 할 것입니다. 높거나 거만한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는 이런 공부를 다들 경쟁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려고 하는 공부만큼이나 부자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게 하는 이런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높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게 하는 이런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신구약 말씀에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가난해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정반대로 이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또 애굽의 황실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가 비록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지만 어릴 적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어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자기 민족을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동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라고 충고하면서 싸움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누구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동족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애굽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미디안에 가서 모세는 양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황실에서 살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천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편을 들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모세는 그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아마 손자, 손녀까지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미디안에 정착해갑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이 모세는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런 생활에 만족하고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삽니다. 동족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동족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로 4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모세를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미디안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엮이느니 차라리 그들과 떨어져서 그들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고 제사법도 주어지기 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한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 미디안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하나님이신 줄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는 법을 모세에게 가르치시고 또 당신이 누구이신지도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알리십니다.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군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내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자나 고통이 없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그 약속을 다 잊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약속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미디안에서 미디안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실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미디안 땅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40년이나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받으며 살고 있는 그 애굽으로 그 어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모세도 동족들과 마찬가지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애굽은 생각만 해도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사는 것, 사실 모세가 상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도 내가 잘 모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강권하셔서 결국 모세를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동족들이 학대받으며 부르짖고 있는 애굽으로 결국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그 동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즐기던 그 평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동족들과 함께 고통받는 일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박한 가정생활, 또 평화로운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대신에 학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고난받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현실에 그냥 안주하며 평화롭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고난과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다 함께 소박하고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고난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들도 초대하십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는 모세와는 다르게 정말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고난과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읽은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 고난 예고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겁니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말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든다는 이 말은 이렇게 사람을 잡고 흔들어내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항변한다는 것은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몸을 흔들면서 예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고난과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을 반드시 가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또 고난과 죽음의 삶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순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덕분입니다. 세상에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다른 사람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나만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자기만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고난과 죽음은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는 이 고난과 죽음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은 고난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고 심지어 그것이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 고난과 죽음 속으로 뛰어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희망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고난과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희망입니다. 높고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고난과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러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높고 화려한 데 두지 마십시오. 좋은 계절이 와도 여전히 고난과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을 고난과 죽음 속으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화려한 높은 곳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낮고 천한 곳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기쁘게 그곳으로 뛰어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